하는 겁니다. 조직 스스로 생산성을 높일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있다. 가장 위대한 재산은 사람이다. 시스템은 옛것이 되고 건물은 허물어지며 기계는 낡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된 가치를 인정해 주는 리더를 만나면 성장하고 발전하여 유능한 인물로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 공장을 가져가고 건물을 불태우고 하지만 내 직원들만 돌려준다면 나는 곧 회사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을 키우면 조직이 발전된다 라고 했습니다. 피터 드러크는 말하기를 부하들이 유능하고 확실해서 고생한 상사는 없다. 좋은 리더를 키우면 그들을 통하여 내가 성장한다. 후계자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잭 웰치는 인생의 30%를 예비 리더를 세우는데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빌 할비스는 몇 년 전에 최근 내가 몇 년 동안 리더를 키우는 일에 2배를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1년에 10일 정도를 예비 리더를 지도하는 데 열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살아생전 자기의 에너지 50%를 사람을 키우는 데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핵심 인재를 키웠습니다. 외국의 인재를 키웠고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외국에 연수를 보내고 외국에 강학을 보내고 견학을 보내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세계 리더들이 모이는 이유는 미래의 동향을 알고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울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받고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아들 같은 애 제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가업을 완수하고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잘 말해주고 있죠. 제자를 삼는 겁니다. 첫째는 영적 제자를 키워야 합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그리스도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육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가르쳐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아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쁜 중에도 바울은 개인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2편의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은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복음으로 아들을 삼았다고, 영적으로 낳았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영적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과 똑같이 사역한 아들이 있었죠. 디모데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이기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디모데 같은 영적인 아들을 복음으로 많이 낳아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위대한 가업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아들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와 뜻을 같이 해서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아들, 영적인 자녀를 많이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나하고 똑같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박이를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도 내가 죽어도 그 다음 일을 계승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에도 목숨 걸고 이렇게 인재를 키우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은 삼성도 이렇게 인재를 키우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 그런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이집이 생겨났고 제자비전 아카데미가 생겨났고 매년 양육과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면서 복음으로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목장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개성할 일꾼들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을 우리가 잘 키워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 가운데 강한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강한 자를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강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내가 넘치게 받으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일당천, 일당만을 당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강한 예수의 제자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를 받으려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되죠. 열심히 새벽을 깨워야 되죠. 내가 자주 세 가지 은혜를 이야기했죠.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비 같은 은혜, 파종과 추수를 위해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또 가물 때 강력하게 내리는 소낙비, 다른 말로 장마비 같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를 얼마큼 받느냐에 따라서 강해집니다. 인간은 다 별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키운 것은 한계가 있어요.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강한 성도가 됩니다. 복음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예수께 인생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강하게 대적합니다. 죄를 강하게 제압합니다. 세상을 강하게 물리칩니다. 이런 강한 예수의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와 가정 외에는 이렇게 키워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것을 키워내요. 택도 없는 이야기지. 나라가 이런 강한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요. 택도 없는 이야기.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강력한 복음의 일꾼을 키워내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강한 심령으로, 메마른 심령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밖에 해답이 없어요. 세례 요한처럼 심령이 강한 자녀로 키워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우리 제자 비전 대표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심령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야 되지요. 그러려면 빈들에 있어야 됩니다. 외로워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바로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똑똑한 자식, 나라 자식. 나라는 똑똑한 자를 사용해요. 돈 많이 버는 자식, 사돈 자식. 참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병든 자식, 연약한 자식, 내 자식.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자식, 하나님 나라 자식, 교회의 자식, 저는 믿습니다. 은혜 받고 강한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교회의 자식으로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백색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은 자식, 죄와 세상에 더럽히지 않은 자식. 어떻게 백색 선교를 이루어집니까? 은혜를 받아야 깨끗하고 거룩한 아이로 키워내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오늘 세상의 욕구가 얼마나 채우려고 하는, 그 만족시키려고 하는 유혹거리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거 하면 하도록 인생이 망가집니다. 재밌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아봤어요. 인생이 세워집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은혜 가운데 강하지 못하는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쓸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은혜 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미쳐야 한다는 말이 있죠.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은혜 가운데 한 자식으로 키운 것밖에 해답이 없어요. 2008년에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보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장모가 되는 정금성 권사님이 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그 장모님은 기도에 제물되었습니다. 소강성 목사님을 만난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저 강주 무두산 기도원에서 정금성 권사님이 꼭 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팀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위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소강석 전사님이 그곳에 내려와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때 정금성 권사님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된다고. 거기에 약발을 받았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결국 이 권사님 만났어. 장모가 되었고 그 딸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그 딸과 결혼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 그 딸이 간호사였는데, 하여튼 내장산인가 하여튼 그 산에 가서 그 딸에게 그냥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하면서 기도해서 결국 만나게 되었다. 지금은 참 큰 업적을 이루었죠. 세eden 교회, 참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3M, 맨손, 맨발, 맨 땅에서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 장모님이 기도로 자녀를 키웠어요. 30대 초반에 가부가 되어 혼자 세 자녀를 키우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자녀들은 제대로 못 먹여도 주의 종을 위해서라면 고기국 끓여서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퍼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복을 주셨습니다. 사회되는 소강성 목사님, 한국교회 큰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총회 총회장까지 지냈고
그의 믿음이 그럴까? 배포가 얼마나 컸지요. 저도 그분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여러 권의 책을 받았어요. 여러 권의 여러 선물을 받았어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베풀었어요. 6.25 참전 용사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모셔와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배우의 정금성 권사님 같은 기도의 대장, 그런 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세당교회가 생겨나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대원교회도 이런 인재를 키우고 싶습니다. 지금은 여기 앉아 있는 아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10년만 지나보고 20년만 지내봤어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 복음을 개성해 주는 충성된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흔히 말하는 복음의 4대죠.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복음을 개성할 충성된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충성되어야 다음 세대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되어야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대에 끝나면 안 됩니다. 내 대에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내 세대에 끝나려면 건축할 필요 없어요. 저를 아는 사람은 차마 말은 못하지만 저쪽 목사 또라이다. 왜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질러 하나? 저 정도 해도 괜찮을 건데, 특별히 큰 교회 지는 분들이 툭 던지는 말을, 큰 교회 지면 다음 목회자가 죽고 난다. 그거 채우려고 해봐 얼마나 힘들겠냐고. 혼자 하면 그렇지. 같이 복음사에 가면 장이 깔려야 되지. 사랑의 교회도 보세요. 서초동 지금 교회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자리 찾아 들어가고 지금 대표적인 교회가 됐지 않아요? 명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교회만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성경을 지어서 같이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이것은 다음 세대를 전적으로 위하는 겁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 놓고 교육할 수 있는 장,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을 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 누가 이 성전을 지을 것인가, 누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울 것인가, 충성된 자입니다. 10편 101편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본다고,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요, 추수하는 날에 특별히 보리 추수해 보세요. 얼마나 까까라운데요. 그때 얼음 냉수 한 사발 주면 그것이 얼마나 추수하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연약한 주의 종도 정말 충성된 성도를 바라보면 그런 감동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다음 세대 사회에 갈 수 있는 것은 충성된 자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오늘 또 저 7살짜리가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졸업한 애들이 이 앞에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젊은이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음 세대가 많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동북교회 김덕신 목사님, 저도 이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이분의 인품, 이분의 영성, 이분의 기도하는 신앙, 잠이 오면 물구나무 서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 참 감동이 돼요. 제가 중노에 안수받을 때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2009년 11월 18일 80세 연세로 하늘나라 갇혔습니다. 검소하게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가족장으로 하려다가 교회장으로 치르는데 교회 묘지에 안정하지 않고 늘 기도하러 가셨던 청도 동산 기도원에 화장한 후에 뿌렸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심호하는 동안에 48명의 목회자를 비롯한 170명의 목사, 선교사, 교수, 목회자, 사모가 배출되었다는 거예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외 유학도 많이 보냈어요. 주의 종도 많이 그렇게 키웠어요. 범목교회 장영일 목사님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봉독교회 박성순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그 당시 금조철화를 인도하면서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금조철에 구름대같이 동북교회에 몰려왔어요. 오늘 수료하는 졸업하는 귀한 인물들, 이 졸업이라는 영어가 커맨스먼트라는 말인데 졸업이라는 말과 동시에 출발이라는 말이에요. 출발. 수료하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유치부 졸업하면 초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제자비전 올레 애들도 꽤 많은데 또 초등 졸업하면 다이비드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다이비드는 이제 우리 디모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가서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대전 세로남교회 가면 이런 역자가 걸려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7인
사도 바울, 역사적 2000년 역사 때문에 존 칼빈, 종교개혁 한 사람이 있죠. 성 어거스틴, 그 다음 존 칼빈,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 추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제자 훈련했던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7사람을 들었어요. 그분도 제자 훈련의 정신으로 대전에 내려가서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대전을 대표하는 교회로 세웠잖아요. 저도 프로에 그곳에 제가 다 둘러봤지요. 초등 기독교 학교, 또 이제 중고등 기독교 학교를 큰 빌딩으로 2개 빌딩을 세웠어요. 또 교회가 비전 센터가 있고 교회가 있고 거기에 또 브릿지를 걸어서 그렇게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도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된 자를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계속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받는 예수의 좋은 병사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모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데 인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병사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세워가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제자훈련, 사회훈련 왜 합니까? 왜 훈련받습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를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왜 세워졌습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를 키워내기 위해서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려한 여객선을 타고 휴가를 즐기는 생활이 아니라 전투함을 탄 해군 생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터툴리아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의 믿음의 강도를 판단할 수 있다. 훈련은 가르침의 근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훈련받아야 강한 군사가 됩니다. 특수부대 다 훈련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해병대, 공수부대 다 훈련이 강합니다. 그리고 고급 장교일수록 더 훈련을 강하게 받습니다. 신앙훈련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킨 것처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놓으면 처음에는 아주 포근한 보금자리입니다.
푸른 창공을 바라보면서 즐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끼 독수리가 커지면 보금자리의 부드러운 모든 것을 다 빼냅니다. 거칠게 만듭니다. 힘들지요. 그러다가 새끼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가 업고 갑니다. 푸른 창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살놓고 막 날개짓을 하겠지요. 그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떨어지면 마지막 땅에 떨어질 순간 다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차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시켜서 간 독수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와도 오히려 즐깁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그 큰 날개를 이용해서 높이 비상합니다. 새 중에 왕으로 키워내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는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성경 읽히고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킬 때 이 자란 아이들이 다음에 정말 세계적인 하나님의 인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은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의 일꾼 제자로 키워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가 지금까지 이 맛을 봤어요.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나도 훈련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은 자가 천명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속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형제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 복음 사역을 개척하는 충성된 자로 키워야 됩니다. 복음 위에 권한받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그렇게 잘 키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